자, 우리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큰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디나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34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떤 때는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약속 이행이 심각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죠. 많은 서원도 하고, 작게는 10원만 빌려줘, 내일 갚아줄게 하는 것도, 그런 약속도 있고, 어떤 큰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속했죠. 하나님께 3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이행을 해야 되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30년이 지나도 안 해요. 다시 말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있어요. 이제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보니까 괜찮은 동네야. 그래서 아예 그냥 정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겜이 좋아도 야곱에게는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이에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세겜에 살면서 야곱의 상태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믿고는 있으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때가 이르러 가지고 부끄러운 사건이 터져나고야 맙니다. 1절에서 7절 34장 창세기 1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당연히 예쁘겠죠. 왜 안 예쁠까요? 우선 증조 할머니가 보통 이쁩니까? 사란데. 그리고 할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보통 이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엄마 레아도 이뻐요. 눈이 좀 약간 약하다 하지만은 그 잘생긴 얼굴에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해서 못생기지 않겠어. 라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달기와 서시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딸기가 아니고요, 달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이쁠 수밖에 없죠. 나이는 몇 살? 10대예요. 10대 티네이저, 한참 이쁠 때입니다. 그리고 멋부리고 싶을 때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 티네이저 때입니다. 세겜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들어가서 세겜 또 구경하고, 또 그 동네 여자들이 어떤가 보기도 하고, 내 또래가 있는가, 친구 사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러저러한 생각 중에, 또 그리고 티네이저니까 당연히 혹시 남자도 있나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돌아봤겠죠. 처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제 이 날입니다. 이 날, 그때에 어떤 비극적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세겜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성에 그 사람 세겜을 만납니다. 세겜을 기념해서 세겜성이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세겜이 이 티네이저 여인을 본 다음에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세겜이 애꾸눈은 아닙니다. 한눈에 반해서 그만
넘어가지 못할 선을 넘어가고 맙니다. 추장이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꽤 세력자이니까 이 여인을 그만 강간하고 맙니다. 그런데 암논과는 달리 엄청 사랑하게 돼요. 암논이 누구죠?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누구를 연모했습니까? 베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간해버리죠. 강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비기 싫다고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 거와는 달리 세겜은 지금 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엄청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한눈에 반해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환대를 다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 생각에는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디나의 마음도 동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간당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 세겜이 온갖 부드러운 말과 그리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엎드러진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드러진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동네의 추장이니까 등등등 해서 마음이 동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겜이 그러면 추남이겠습니까? 훤칠한 미남이 아니었겠습니까? 키는 아마도 6feet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그런 정도 멋진, 눈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머 하다가 아차 했을 때는 이미 too late, 당하고 맙니다. 사실 여자가 무슨 힘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적의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쏟아진 물이니까 그리고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3절에 보면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환대, 그 다음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자기 아빠한테 각오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말 암논에게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는 처량한 모습은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걸 저는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수도 저럴 수도. 그러나 제 생각에는 흐름 속에서 이제 슬프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를 잘해주고 또 자기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등등 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물론 추장 세겜의 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원인이 이색적이고 청순함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세겜 측은 강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예우를 다 해가지고 야곱에게 구혼 신청을 합니다. 야곱은 현재 정세가 불리해요. 그래서 묵묵무답입니다. 함구무원하고 있어요. 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지 아니면 비겁한 행동일지는 사실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그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이 와서는 씩씩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심과 더불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미 야곱 가문은 그 세겜 동네에서 야가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큰 가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세력권에 있다고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추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노를 바라기도 하고 말이죠. 또 나중에만 딱딱하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미 야곱은 그 10년 거하면서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는 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어 가지고는 그냥 강간하고 다음 날이 아니겠죠. 이쯤 되어서는 아마도 디나는 잡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혼 기간 동안에 어떤 강제성이 엿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 대처하였더라면은 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 오빠들의 끓는 피, 뜨거운 머리,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세겜 학살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살인과 약탈이에요. 살인과 약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디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실수가 이러한 큰 사건을 벌이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큰 실수를, 그 세겜성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큰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 역시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들에게 길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이슈를 두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세겜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 아비의 행동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세겜은 좀 버릇 없이 자랐고 하몰은 버릇 없이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읽어보면은 어떤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있는 사람들의 횡포 내지는 가진 자의 갑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에서요 12절 보게 되면은 구원 신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참 당당하죠. 여기 삼게 하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어로 삼게 해 이거예요. 상관이 부하에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강제성을 띄운 부탁입니다. 아내로 삼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뭐 일은 벌어졌다. 또 내 아들이 원한다. 사실 너에게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 딸을 뿐이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구원을 신청한다. 그리고 이 하몰이 구원 신청할 때에 이 야곱에게 준 그 세속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은 내지는 그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이 전도회에서 이따 가시기 바라고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너희 한번 여기에서 세속적인 사회를 이루어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와 같은 사회를 이루자.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살자 이거예요. 세속적인 사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또 10절 부분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즉 세속적인 안전을 취하라. 안전한 삶을 이제 안정된 삶을 살지 않니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안정을 취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 원하고 사업도 아니면 직장도 안정되기 원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 사회라든가 이런 때는 왜 공무원 되려고 합니까? 안정된 사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몰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10년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니? 이제는 완전히 거주하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0절 맨 마지막 보게 되면요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즉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라는 겁니다.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쫙쫙 잘 뻗어 번창해라 이거예요. 세속적인 성공 내지는 그런 그 석세스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아들 세겜도 11절에 덧붙여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얘만 줘. 정말 눈이 이제는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반했으니까 곰보가 뭐로 보입니까? 곰보도 보조개를 보일 판인데 현대판 김태희가 앞에 있으니 이건 뭐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얘만 나한테 두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막무가내 아들이죠. 이 사람도 문제지만 그 아버지도 그래요. 제재도 안 해. 그냥 아들 하자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게 되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둘이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력자라고 해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갑이라고 해가지고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혹 잘못을 했다면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겸손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이후의 일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하몰과 세겜이 밟아 나갔더라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러한 흉측한 그러한 계획을 품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내가 누구랑 이제 좀 다퉜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좀 그래. 그래서 화해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화해하려고 했는데 더 대판 싸우고 왔어. 이런 일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이제 뭐냐면은 내가 참 화해하려고 갔는데 저놈이 너무 뻣뻣하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자고 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다음에 근데 너도 사실 뭐 그런 거 있지 않니? 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갖고 노발대발 하더라. 그래서 나도 화냈지 뭐. 흔히 우리 듣던 말이고 또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으면요 나의 잘못만 말하면 돼요. 거기에 왜 상대방의 잘못도 끄집어내가지고 더 불씨를 더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런 우를 종종 범합니다. 왜 상대방의 것을 끄집어내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이것이 교만의 표현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면 이제 어쨌든 그런 표현이죠.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나가면, 내가 아무리 갑이라 하고 저 사람이 의리와 병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나갈 적에는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크게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만약 너도 말이야,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격양시키지 않는 것이 겸손의 특징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한다 라는 표현이 그 잠언서에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사실 겸손과 직결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장면이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사실 겸손히 하몰과 그 세겜이 와서 부탁을 해도 들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사람들이고 또 야곱과 그 자식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뭐 종들도 아니고 노예들도 아니고 지나가는 어떤 그것도 아니고 10년을 거주하면서 나름 다 알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겸손히 와서 부탁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데 가진 자로서 그런 티를 내니까 더 열이 받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계산해도 열쇠는 열쇠죠. 열쇠이니까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속임수 씁니까? 할례 받아 이거예요. 할례 받아.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 민족이 됩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할 적에 이것을 이행할 의도가 있었을까요? 있었단 몇 프로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민족이 될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인다고 하는 것, 즉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바르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빙자해 가지고 속인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그 안에서도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속인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거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과 직결된 메시지, 어떻게 이런 자그마한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간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가 이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속인다고 하는 것,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 크던 작던 간에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속임수도 가벼운 거 없어요.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강조를 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여러 부분 중에서 이 한 부분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요. 뭡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갑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성 밖에 있으리라.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저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하몰과 세겜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속임수를 또 쓰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속임의 무서운 결과가 하몰과 세겜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한 간단한 속임수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 거에 비하면 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핀데도.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는 반면에 이들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세겜성에 싹쓸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야곱에게로 옮겨오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집니다. 일단 아무튼 하몰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요. 내용상으로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백성들 기만하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만 하면은 그들 다 우리게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도 있으나 거기에는 기만하는 장면도 없잖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속셈은요, 공존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문과 우리 세겜의 가문이 우리도 같이 공존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존이 아닌 흡수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은 언제든지 세상화예요. 세상에서 신앙화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에서는 세상화를 추구합니다. 왜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밖에 더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화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를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신앙화되는 법은 없어요.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그럴듯해 보여도 덥석 물면은 그러기 때문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누가?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성화되어 살아가다가, 물론 그 의인이니까 의인이지만 의인의 아픔은 가지고 있으나 살아도 결국은 빈몸으로 나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신앙화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덧 자기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세상화되어 있는 스스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야곱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의 우상, 오늘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우상은 재물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낄 공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의 많은 문제가 뭡니까? 재물 아니에요? 큰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사건들이 사회에서 욕을 얻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교회는 주님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재물 우상, 재물이 과거에는 바알이잖아요. 농경의 신, 풍성한 신 바알이죠. 아세라, 섹스, 편히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 다산의 신이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 건데 사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그냥 머니 앤 섹스예요. 똑같은 그런 우상이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있습니다. 색깔만 변하고 탈바꿈만 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에 현혹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화는 점점 다운 월드입니다. 다운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화가 된다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담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결국은 대학살 사건이 25절에서 31절까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제 할 일을 행하니까 아프죠.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을 보러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 대학살 사건, 세겜 학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므온 같죠? 이상하게도 야곱 가문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요 꼭 거기에 시므온이 끼더라고요. 요셉 사건 때도 그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지 어떤 일 먼저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처음부터 마음 품었죠. 그러니까 루벤은 아닌 것 같고, 유다도 야 죽이느니 뭐하니 그냥 팔자. 그래서 죽이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팔아버린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9년 지난 다음에 아니지 22년 지난 다음에 형들을 처음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다 돌려보내고 한 사람을 잡아두잖아요. 누구죠? 시므온이죠. 그 사람을 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올 때까지 그는 옥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고문시켜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편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삶을 1년 동안 살게 했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주동자는 시므온인 것 같아요. 시므온이 이제 동생 레위와 더불어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야밤에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파할 적에 모든 남자들 살해하고 여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다른 형제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 내지 종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노예로 그리고 시녀들로 종들로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읽어보면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근심 걱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자기의 안전 문제예요. 야야야 우리가 수가 적은데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공격하게 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겠냐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비록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비해서 더 당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 동생이 쟤한테 강간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이게 좀 더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죄책감이 크겠죠. 내가 잠깐 실수해가지고만 당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나름대로 호의감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만 죽었어. 그 오빠들이 데려왔어. 그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는 과연 제대로 된 결혼이나 하고 살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에 이런 나름대로 죄책감, 나 때문에 세겜성에 완전히 다 죽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사람 참 잘생겼었는데 알랑들렁보다 못생겼어도 그래도 그랬는데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 연모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고 이걸 평생을 이걸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록 강간에 의해 가지고 야곱 가문이 피해는 입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잘 감수하고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그것도 도가 넘는 보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야곱 가문에 큰 어떤 손해가 사실은 끼쳐져요. 어떤 손해인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에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한 짓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을 칭송하리로도 하겠습니까?
물론 사회가 지금 사회가 아닌 그때 사회니까 그때 사회에서는 뭐 복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이기도 하고 등등도 하지만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생각이 안 드세요? 성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과객이 토백이들을 완전히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버리듯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찌하면 좋노 할 적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라면 하나님께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기회를 그냥 묵살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야곱 미리, 그 아들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미리 그 뜨거운 피를, 그 뜨거운 머리를 시키지 못하고 그만 행동으로 취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또 한 가지, 자식들은 뭡니까? 부모, 특히 야곱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자식으로서요,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사실 불효입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것은 불효입니다. 급기야는 10여 년 정든 동네를 도망치다시피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자녀들마다. 근데 여기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합니다. 축복하는 장면 없어요. 몽땅 저주해. 잔혹한 놈들,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아무튼 그 손해가 결국 야곱 가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그 심각성에 비해서 신기하게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와장창 하게 되면 그냥 싸그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만큼 야곱 및 야곱의 가문에는, 가정의 삶에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큼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저 깊이 속에 믿음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매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오늘날에 이러한 21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화롭고 나름대로 안정된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타성적으로 하지 진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오늘 있는 이 야곱의 모습과 우리 한번 동일시해 보자는 이야기이죠. 한 가지 알아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잊거나 이행치 않으면은요, 뭔가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요. 안 벌어지면은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 버리운 자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러한 문제가 안 벌어져. 더 잘 돼, 더 잘 살아. 사생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확실히 택함받았어요. 어른일이 닥쳤잖아요. 자기 딸 강간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동네 도망쳐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너 좀 정신 좀 차릴래? 너 왜 베델로 안 가니? 베델로 좀 가!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오긴 합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잘 준비해 두면요 미래에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미안이 신앙의 유비무환을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앞뒤로 그렇게 큰 챌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사회에서 무슨 뭐 누가 총칼을 가지고 내가 말이지 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 목숨에 위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조금 힘들다면 좀 돈이 약간 없네 지난보다 뭐 이런 것이고 뭐 정말 어렵다 그러면 혹시 집이 차압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있는 건데 그거 왜 뭐 특별히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요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지금 내 주변에 괜찮다고, 먹고 살기 괜찮다고, 우리 애들 잘 자라고 있다고 해서 허리띠 풀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요 24시간 싸우려고 대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고 싶어도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나 안 싸우려고 뭡니까? 항복이죠. 여러분 항복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화가 되면 누가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그럼 또 하나님과 싸워야 돼. 어차피 싸우는 거 이왕이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훨씬 이득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 힘, 내 머리, 내 재물, 내 재능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이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뭡니까?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느 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아무리 웅대한 꿈을 꿔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프다는 말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너는 죽은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생살이 쫑났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겠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지.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때가 이르러 가지고 야곱과 지루한 디나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디나의 사건 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형통하시고 금년의 표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